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법궤 이야기를 하면 좀 생소하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법궤 안에는 두 돌 지팡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당시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2년도에 개봉했던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의 그 영화를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현장감이라든지 그 시간이나 이런 40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특별히 해리슨 포드의 주연으로 이 인디아나 존스의 첫 편이었던 레이더스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가는 모험의 환타지극이 나옵니다. 지성소에 있던 법궤가 바벨론이 망하자 이 법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으로 그 법궤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맵니다. 이 마지막 장면, 법궤를 추적하는데 독일군이 법궤를 차지하고 마지막에 이 법궤의 문을 엽니다. 그들은 이 법궤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을 줄로 알고 열었겠죠. 그 안을 열어보니까 모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서운 빛이 나오면서 천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신성한 것을 열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죽고 끝나는 그런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장면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이동 경로가 잘 나와 있고,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으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법궤 이야기가 이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워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세워 걸어가면서 말할 때 늘 선봉에 섰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던 레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출애굽의 이동의 경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앞세워 걸어간 그것을 일컬어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워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그 안에 두고 그들이 이동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증거궤다, 법궤다, 언약궤다라고 여러 말씀들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십계명의 법이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며 그들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역시 이 언약궤가 선봉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도 이 법궤가 앞서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성문이 굳게 잠겼었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어떻게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다라고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이 여리고 성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나서 마지막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무질서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 또한 하나님께서 이동의 경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며,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법궤를 가지고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생명을 잃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망한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백성들로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는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있던 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궤를 그 백성에게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이 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고도의 철기 문명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블레셋을 이길 민족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블레셋을 이길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항상 블레셋 민족에게 거의 식민지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성막에서 여호와의 궤를 꺼내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상징적인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곳 에벤에셀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앞세워 법궤를 앞세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치렀던 전쟁이 30번입니다. 30번의 전쟁 가운데 다 이겼습니다. 그 이긴 전쟁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법궤를 이동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실패를 맛봤을까요? 그들은 깊은 영적인 퇴보와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우상의 숭배를 섬겼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들어오면서 그들이 우상 취급을 하며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흥청망청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떤 군대나 나라도 이기지 못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제 블레셋과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기고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블레셋 이 아스곤 사람들은 승리를 자신들 스스로가 찬양하고 나갔습니다.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그 상대방의 신보다 강하면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다 놓았느냐? 그들이 모시고 있는 다곤 시당의 전리품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지방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드렸고 그들은 그날 전쟁의 승리를 맛보며 흥청망청 즐겼겠죠. 근데 그 다음날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곤 신당에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꼭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곤 신의 모습은 상체는 사람의 모형이고 아래 하시는 이 누구의 모형을 갖고 있냐? 물고기의 모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다곤 신의 모습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다곤 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으켜 세웠겠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 있습니다. 허리가 잘려 있습니다. 손발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의 목은 잘려 있고 손발은 문지방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기이한 모습의 다곤 신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블레셋 지방에 재앙이 시작되는 시작의 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독한 전기가 퍼져서 심한 전염병이 퍼져 아스돗 사람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 다곤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망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법계 이동 경로를 한번 봐보세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이제 비상대책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우선 당장의 조치로서 여호와궤를 다른 도시로 빨리 옮기자라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왜요? 그 지역에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궤가 옮겨진 도시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가드로 옮겼는데 그곳에도 역시 독종이 생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에도 역시 독종이 생기면서 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 이동 통로를 한번 봐보세요. 법궤가 어디서부터 왔다겠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싣고 요르단을 지나서 느보산에서 이 여호수아의 선봉 아래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에 그 여호와의 신당,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에벤에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결국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신이 쓰러지게 되었고 또한 가드로 옮기고 에그돈으로 옮겼지만은 역시 그곳에도 독종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여호와의 궤를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가 있던 곳으로 보내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은 그게 있었던 그 자리에 베세메스로 이동하고 이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 하서에 가보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만 명 가운데 소가 뛰고 법궤가 움직이자 거기 수장이었던 웃사가 그 법궤를 만지게 되자 즉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물며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람들이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나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전하는 이 경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물론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라는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여호와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의 귀환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신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우상을 무력하게 하고 타파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나를 대할 때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구속사의 구원의 상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법궤 이동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 심판하시는 것 같아. 다 죽이는 것 같아. 다 멸망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징크스다,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곤신의 잘린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놓여 있을 때 그 다곤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미신이 있죠. 문지방을 밟으면 복 달아난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 스포츠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은 어때요?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선을 절대 안 밟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을 밟으면 자신이 패한다고. 다 여러분 뭐예요? 다 여러분 미신과 주물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요 우상의 목을 잘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 재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재앙을 끊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재수 없는 일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은 대부분요 자연적인 원인에서 발생, 인간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이고 사람의 실수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곳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수도를 정하고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3만 명의 수장이었던 웃사가 죽고 결국 그 법궤에서 손을 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맺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었던 두 돌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시는 참된 만나가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과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오베데돔 집에 가서 축복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의 삶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미래에도 장래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주님과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